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6회차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경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빌립보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에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까지 신앙 연륜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은 한 10년 됐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되고 또 이때는 이제 막 확 부흥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여기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여러 종교들, 또 로마의 종교 정체가 다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또 신비 종교, 로마 황제 숭배, 또 이런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요 목자인 바울이 가이사라의 로마 황제의 관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앞으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복음이 정말인가 라고 회의를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정말 바울이 선포한 주,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죠.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만유를 인도하시는데, 그를 믿는 그 사도가 세상의 주 퀴리오스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군사들에게 잡히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세상의 퀴리오스 주 가이사보다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패배의식을 갖게 되고 점점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진정한 만유의 주 퀴리오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이 설령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주 퀴리오스로 자처하는 그런 네로 혹은 로마 황제의 병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힘이 약해서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일반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말할 때는 주가 약한갑다, 혹은 복음이 약한갑다, 이래서 이제 복음 전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 옥의 갇힘을 통하여 복음이 더 전파가 확장이 되었고 더 진전되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때문에 갇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 정부가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초창기 때. 이제 이제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종교는 다 신교였어요. 그들은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 종교를 인정을 하고요, 그것들을 또 로마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종교, 또 신전들, 쉽게 말해서 미신들, 밀교들, 희한한 것들이 모든 게 다 통용이 됐다는 거, 다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축제가 항상 또 로마에서는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1계명을 이유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에 대한 제사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이들은 무신론자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그래서 뭐죠?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또 이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 로마 황제는 온갖 종류의 신들 중에서도 태양신의 아들로서 마땅히 숭배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복자니까. 그래서 동시에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황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유일한 황제와 황자의 나라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로마의 지배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 거부해요. 그리고는 그들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다른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는 황제도 나중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자, 이러니까 또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에 있지 않다. 이러니까 이들은 로마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단체다. 라고 음모하고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더 많이 활용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네로가 나중에 로마에 불이 났을 때도 결국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무슨 정치적으로 모반이 일어난다 이러면 전부 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유를 붙인 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감시를 피하고 박해를 피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밀한 장소, 때로는 로마인들이 끓이는 지하 무덤, 카타콤 이런 데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또 음해에 아주 좋은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은밀히 밀교인데 은밀한 지하에 내려가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먹는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이제 성찬을 하고 포도주를 하는 게 이들은 피를 먹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를 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다. 또 이제 은밀한 곳에서 남녀가 혼응을 하는 그런 단체다. 이러면서 이제 붙이기 좋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초창기에는 이제 박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정치적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일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저들의 은밀하게 뭔가 시체를 먹는다, 피를 마신다, 어떤 혼험을 한다,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정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변정가, 또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을 고백가,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름이 우리가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이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 아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투숙이 된 곳은 이제 결국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냐면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시위대라, 데모하는 데가 아니고요. 왕을 지키는, 오늘날 말하면 왕을 지키는 경호원, 또 좀 더 경호원들은 소수지만 또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령부, 그 중에서 파송된 부대, 또 경찰들 중에 또 임금을 또 보좌하는 그런 또, 그래서 그걸 지휘하는 사람을 이제 경무관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찰 경호부대, 이제 이런 부대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이게 시위대는 왕을 지키는, 경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통도 드러내질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잡혀서 때로는 황제 앞에서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정치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또 오해에 대한 것이든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황제나 고위 간직들 앞에서 바울이 때로는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 심판을 받으려 하는 이유가, 때로는 이제 재판장에 떴을 때 이런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고위관직들이나 혹은
그 재판관들도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이 죄수도 보호해야 돼. 이래 되니까 이제 여기 그 시위대 경호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뭐죠? 그 변론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뭐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반란이나 사회적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다 하는 것들을 바울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고위관직자들에게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는데, 자, 이때 시위 병사들이 그걸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셔서 이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대 병사들 중에 때로는 고위관리들 중에 바울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은 기리오스 주이신 가이사에게 충성했던 시위대 병사들이 이제는 진정한 키리오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또.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에 이런 진전이 왔다. 시위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복음이 이제는 끊겼다, 이제는 더 이상 막혔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기독교적인 사고가 체계가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나 사고의 역량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잘못되거나 하면 또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기독교적인 사고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줘야 돼요. 이거를 변증이라고 하죠. 좀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성도는요, 크건 작건 간에 자기의 분량 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변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복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도 하는 거지만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요즘 같으면 뭐 개독교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껍질을 벗겨주면 오히려 그들 속에 복음이 바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변증이라는 거고 복음 전파의 올바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 막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오히려 그 믿음은 나중에 좀 올바로 성장하기가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재의 상황이 불행이 아니라 복음이 왜 더 전파하게 되었는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투옥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복음의 진저를 가져온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시위대와 고관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변증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바울이 여기 아마 로마 감옥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힌 것을 보고,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확신이 흔들리고, 야, 숨자, 도망가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확고해져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로마 성도들이 막 생겼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진정한 키리오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세상의 키리오스인 가이사의 감옥에 갇힘을 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되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지하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해져서 급없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도하는 건 그거죠. 로마 성도들처럼 바울이 투속됨으로 인하여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만유의 주이신 키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흔들리지 말고 회의를 갖지 말고 오히려 믿음에 돈독해 서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멋지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교회에서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잘 못하고 이러고 또 그러다가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 의도적이면서 과도한 공격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 또 정강훈 목사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 또 교회가 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 말하기가 어렵다, 두렵다 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기 쉬운데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런 거로 인하여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키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전부가 있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이렇게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더 담대해갖고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쪽은 여기 보니까 투기하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냐면, 그래서 자기들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거나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질투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 혼자보다, 나도 감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밖에서도 선한 의도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 대해서 더 괴롭게 하려고 전하는 사람. 자, 혼자 전할 때보다 밖에서도 내 혼자보다 두 팀이나 있으니까 복음이 뭐야? 세 군데서 전파된단 말이에요. 시위대 감옥에서도 전파돼요. 선한 의도로 전파해요. 또 투기로 전파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는, 나는 이 사람들은 막 바울을 욕해가면서 전하겠죠. 그런데 나는 설령 좀 막 욕을 듣고 그렇다 하더라도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 3장에 나와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또 이단은 아니나 거짓 교사들하고 교회를 파손하고 하고 믿음은 가졌는데, 서로 믿음을 가졌는데 서로 좀 분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러는 거 있죠. 이거하고 구원을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돼서 기뻐라 하지만,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바울도 절대로 그러지 못하도록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와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룰 줄 아는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바울은 이제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간구로, 간절한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도 돕고요. 자, 나는 구원에 이룰 줄 알았는데, 여기서 구원은요,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 할 때 영적인 구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도 때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구원은, 바울이 영적인 구원은 당연한데, 나를 구원에 내가 풀려날 줄을 나는 확신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담대히 전감을 통하여 결국은 무죄로 내가 풀려날 것을 나는 안다, 확신한다 라는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또 일하심을 통하여 자기가 풀려날 것도 확신하고, 또 담대하게 자기가 복음을 변증함을 통하여 변호함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내가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운 데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럴 때 복음이 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돈독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